설교 제목은 예루살렘 공의의 삶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지, 또한 그들이 직면했던 당시의 문제는 무엇인지, 또한 동일한 문제를 우리 교회는 갖고 있지 않는지,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작은 교회로서 우리 가정이 동일한 문제를 대면하고 있지 않는지를 함께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15장의 말씀은 그리 썩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회의의 내용입니다. 문제가 있었던 초대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의회, 첫 번째 공의회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것이고, 그들의 회의를 통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가는 과정들을 오늘 15장을 통해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위기 가운데 어떤 위기는 교회에 더욱더 교회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위기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교회, 더 건강해지는 교회, 또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위기는 그 위기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치명적인 손상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15장의 내용도 그런 위기 가운데 교회가 대처하는 것으로서 진정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는 모습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위기가 그 전에도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위기가 대부분 외부적인, 그동안의 위기는 외부적인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교인들에 의해서 대부분 핍박받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과 같이 교회가 오히려 사방으로 흩어진 그들로 하여금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저희들이 봐왔습니다. 근데 그 외부적인 위기는 우리의 기독교 역사상 보더라도 항상 교회에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이런 외부적인 핍박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어떠세요? 예.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함께 겪어나갔을 때 더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더러운 마음들 자체, 우리의 탐욕들 자체가 그 핍박의 불로 인해서 다 소멸될 줄 믿습니다. 또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은, 위기는 겪지 않게 해주세요가 또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보면 교회가 흔들릴 때 이 내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내부적인 문제, 즉 얘기하면 두 파로 나뉘어서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 15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진영이 팽팽하게 양보 없이 부딪히고 있는데, 이 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하게 됐을 때 한쪽 진영의 모습은 구원받는 자신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것 같아요. 또 반대쪽에 있는 진영은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내부적인 어려움을 늘 겪을 터인데, 여러분이 그 내부적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있는지를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어떤 진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가실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포커스 맞춰 있어요. 구원받은 자신들의 자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 또 베드로, 오늘 읽으신 야고보의 이야기까지 초대교회를 지켜냈던, 또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포커스는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그들의 포커스가 한 사람의 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져 있다면, 또 다른 그들의 차이점은 한쪽에서는 자신들의 불편함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들의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위해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한쪽에서는 기득권에 대한 자신의 기득권에 대한 탐욕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모든 자신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기득권조차도 내려놓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들을 펼쳐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행여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잘못된 반대편에 서 있다면은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주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5장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1차 전도행을 무사히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을 때 몇몇의 형제들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유대주의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배경을 갖고 있었던, 특별히 바리새파 배경을 갖고 있었던 그 교회의 일원들입니다. 성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모든 팽팽한 이 대립의 관계 가운데, 분열의 관계 가운데 갖고 있었던 그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하면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은혜 가운데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이 진정 그 구원이 구원되게 하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모세를 통해서 허락된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은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15장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한 유대교의 종파로서 남아있었던 교회가 자신들의 아직 정체성이 실현되지 않았던 초대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민족 종교라는 테두리를 뛰어넘어 모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세계 종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바로 그 세계 종교로 기독교의 그 정체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그 사이에 모든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하지 못하도록 유대교 내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을 나중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다른 또 명칭으로 표현을 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손할례당, 혹은 뭐라고요? 거짓 교사, 거짓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내부적인 분열을 일으키는 그들의 본심이 뭘까? 도대체 이토록 율법, 그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그 어려운 율법 지키기에 조상들도 못 지켰고 우리도 못 지킨 것을 왜 새로운 교인들에게, 신자들에게, 그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괴롭게 하느냐고 표현되는 바로 그 율법을 왜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그들의 그런 그 모습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왜 그토록 율법을 강조했을까? 얼핏 보기에 율법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그죠? 그래서 그것은 표면적인 모습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율법에 대한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들이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강요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의 이유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그 멍에에 매여 있는 것으로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지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정말로 율법이 주어진 그 이유를 깨달았다면 그 율법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것이고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멍해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조상도 우리도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되는 바로 그 율법을 너무나 사랑해서 모든
신자들에게 그 율법을 강요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훌륭하지만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럼 두 번째 이유가 뭘까라고 봤을 때 문화적인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굉장히 구별시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굉장히 천대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던 자기들만의 계토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쪽짜리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경멸하며 가까이 빨리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 지나간다면 빨리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땅의 먼지를 자기 발에 묻히기 싫어서 멀리 돌아다닐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유대 사람들이 가득 차여 있는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순식간에 이방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 문화적으로 그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적인 불편함이 만약에 그들의 이유였다면 그것도 이해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율법에 대한 사랑이라면 훌륭한 거고요. 또 이들이 문화적인 불편함 때문에 그랬다면 이해가 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만약의 경우 저희 밴쿠버 온누리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멀티 에트닉 처치예요. 저희 한국 사람들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 위해 한인들이 모여서 그 모든 것을 서포트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열리기 시작하면은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터반을 쓴 외국인이 오셔서 예배를 드린다. 터반도 커요. 그래서 뒤에 앉았더니 목사가 안 보여요. 짜증 나야 안 나요? 네. 힘들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도 RCMP가 되기 위해서 우리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털번 쓴 사람들 벗어야 된다. 뭐 이 논쟁이 좀 있었어요. 아마 그 논쟁 끝에 캐나다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털번을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우리가 이렇듯 모자이크 소사이어티에 살고 있으면서 멀티컬처럴한 캐나다에 살고 있으면서도 캐나다 사람들에게도 털번 쓴 RCMP가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논의 가운데 지금은 털번 쓴 사람들이 RCMP가 될 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증거로 보면은 지금 국방부 장관 여러분 캐나다 국방부 장관 누군지 아세요? 뭐 쓰고 다녀요? 털번 쓰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런 분이 캐나다를 대표하는데 전혀 이제는 지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불편했어요. 털번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의 경우 여러분 정말 눈만 내놓는 히잡을 쓴 여인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그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 히잡 쓴 여인이 만약 교회 리더십까지 맡아야 된다면은 여러분이 틀림없이 문화적인 불편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유대인들, 특별히 선민 사상 가운데 갇혀 있던 그들 가운데 이렇듯 열리는 교회의 형태를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문화적인 불편함으로 그들이 만약의 경우 율법과 할례를 강조했다면 그것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모든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히브리 배경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편했을 거예요. 그 불편한 사람들의 그 불편한 그 공통적인 코드를 통해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문화적인 단순한 불편함으로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탐욕스러운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단지 많은 교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인 불편함을 사용했을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1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엄연히 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는 바나바입니다. 또한 그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정식 담임 목사님이에요. 또한 그가 혼자 목회하는 것이 어려워서 공동 목회자로 그가 세운 부목사가 바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엄연히 목회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만약에 유대주의자들이 왔다 하더라도 먼저 그 형제들에게 전할 때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또 담임 목사님이 인정하는 가운데서 가르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오늘 15장 1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들이 그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제외시키고 직접 형제들에게 복음도 복음이지만 할례를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질서를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봤을 때 그들이 틀림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 시점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 1:1 제자 양육자반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 키 그림을 기억하십니다. 처음에 성도의 삶을 살 때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그 키 그림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양자반 안 하셨어요? 예.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자기가 그 모든 인생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키의 중앙에 위치했던 나 자신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뀔 때 비로소 교회의 삶이, 또 성도의 삶이, 신자의 삶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될 그 중심에 아직까지 자기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보면은 죄라는 것이 뭐냐? 죄 영어가 뭐예요? sin이죠. sin에서 그 스펠이 S-I-N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누가 있어요? I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 I가 빠져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늘 보면 유대주의자들도 교회의 일원이면서도 교회 가운데 그 I가 아직까지 거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 가운데 이 코페르니쿠스의 혁명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늘 세상이 다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정말로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내가 중심에 서 있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 가운데 제일 교회에서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요, 그런 중심을 아직까지 나로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일 예수 믿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분열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아직까지 자아가 살아있는 목회자들이 제일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고요, 또 아직까지 자아가 중심에 있는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고요, 또한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직까지 아이가 나 자신이 중심에 있는 권사님들이 교회를 제일 분열시키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확실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소개한 책 중에 하나에 이런 중심이 바뀐 삶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강하시니 나는 약해도 괜찮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나는 져도 괜찮다. 예수님께서 대단한 분이시니 나는 하찮은 사람이라도 괜찮다. 예수님께서 특별하시니 나는 평범해도 괜찮다. 예수님께서 성공하셨으니 나는 실패해도 괜찮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며 내가 강하기를 원해서, 또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또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행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지는 않으신가를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시니 나는 약해도 상관없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하시니 나는 저도 상관없고요, 예수님 한 분만 부각될 수 있고 그분의 모든 영광이 그분께 돌려드릴 수 있다면 나 자신은 그곳에 없어도 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양 진영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진영, 예수가 있는 진영. 오늘 그들의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진영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밝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양 진영이 부딪혔어요. 충돌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바울이 양보하지 않아요. 거침없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참 안디옥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예요. 거기서 누구 편 안 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모든 분열의 이 위기성을 깨닫고 중요성을 깨닫고 예루살렘 교회로 그 모든 것을 옮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들이 세운 장로들을 통해서 오늘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든지 그 결정에 따라 해결하고자 하던 그들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바울과 유대주의자들의 그 속에 있는 마음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 같으면, 여러분이 바울 같으면 사도들에게 가서 판결받고 오라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 바울도 사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어쩌다가 보니까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12사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울 또한 사도로 세워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시도 그들만 계시를 받습니까? 아마 바울 입장 가운데서도 그럴 거예요. 나도 계시 받는데 왜? 나중에 보면 성경의 대부분을 그가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12사도와 자기를 비교했을 때 하나도 자기가 그들에 비해서 모자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들만 예수님 만났어요? 나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아무런 소리 하지 않고 나도 사도인데 안 가, 싫어. 니네들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야? 라고 그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노라고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사도됨을 접습니다. 그래서 그 12사도와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고요, 그들이 내려줄 그 결론에 순응하기를 다짐하며 순종하고 그 길을 고스란히 떠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를 인정받든, 내가 이들에게 그 사도권 가운데서 권위를 갖고 존경을 받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주님으로 빛이 난다면 그 한 생명이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가려진다 하더라도 전혀 그에겐 불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유대주의자와 이 바울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유대주의자들은 교회를 허물려 하지만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허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바울과 바나바가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주 거침없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도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토론을 해요. 또 어떤 성경에 보면 격렬하게 토론을 했다고 써 있습니다. 또 이 한글 개역 개정에 보게 되면은 오랜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오랜 토론을 그들이 나누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 후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그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어떻다고요? 그가 모든 이 논쟁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아주 종식시켜 버려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선언 이후에 12절에 보게 되면은 온 회중이 조용해져 버려요.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의 경험에 있더라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요빠에서 그가 경험했던, 또 가이사라에서 고넬료의 가족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의 경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얘기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어떤 점이 이렇듯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사용될 수 있는 그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또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또한 우리가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또한 선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대교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게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얘기했었던 10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요바에서 가이사라로 가서 가이사라에서 고넬료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자기 불편함을 드러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이에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더 불편해져요. 1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 고넬료 사건 이후에 그 소식을 다 모든 사람이 듣고 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유대인과 어울릴 수가 있느냐,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더 불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불편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순종의 결과가 더 불편함으로 그 인생 가운데 다가왔던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더 비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편한 곳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불편한 곳입니다. 왜 신앙을 편안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밴쿠버 온누리교회에 부임했을 때 특세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건축하게 되면은 제가 모든 의자의 등받이 다 뺄 거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계셨던 분들이 많지 않나요? 정말입니다. 왜? 교회의 모든 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야 돼요. 의자가 불편해. 예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불편한 거예요. 어찌 죄인인 우리들이,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이 편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편함에도 주님께서 요구하기에 나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꾸 불편하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편안한 데 가셔야 돼요. 우리는 태생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한 인생들입니다. 그 불편하지만 주님께서 요구하기에 그 요구를 불편한 것을 감수하며 살아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편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행복의 관점이 있습니다. 남편이 그걸 안 이루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무지무지하게 불편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힘들게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아내들이 좀 나를 갖다가 편안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의 가정이면 편안한 가정을 여러분이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불편한 가정이에요.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요구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가 주인인 그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바로 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가정 가운데도 10년 전에 미리 불편함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요구에 상응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가정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며 그 불편한 가정 가운데 불편함을 토로하며 편안하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시니 나는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승리하신다면 우리는 져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생들은 하찮게 대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성공하셨으니 그 성공을 더
더 멋진 성경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때로는 실패해도 전혀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가정이었던 그 가정이 주님의 가정으로 변하고, 나의 교회였던 바로 이 교회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나오셨어요? 앞으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겁니다. 그 불편한 게 싫으시면은 또 우리 비전위원들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요. 다른 교회 가세요. 여기 계실 이유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불편해질까봐 제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를 내보내고 싶으세요? 해보세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불편한 자로 불러주셨어요. 불편한 우리가 그 불편한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요구가 있기에 불편함을 감수하며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살아드릴 때 바로 여러분을 통해 교회의 교회됨이, 가정의 가정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용한 거예요. 그 조용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 은혜파들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파들까지도 조용히 귀를 기울이다라는 거예요. 왜? 대사도 베드로의 경험과 앞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는 그 모든 증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자기의 불편함까지도 감수하며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그가 겪었던 모든 경험이 이들의 경험과 일치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글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순서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누가 먼저 나와요? 바울이 나와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바나바 and Pau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도 보니까 순서가 바나바와 바울 순으로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이 조금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갑자기 이 이름 순서가 바뀌었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구레네 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랬죠.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임직할 때 시험 볼 거예요. 뭐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불려지지 않아요. 바울이라고 불려집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구브로 섬을 이유로, 이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그 구브로 섬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선교팀의 리더십이 바뀝니다.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뒤로 가고 또 부목사였던 바울이 선교만큼은 주님의 뜻에 따라 리더십으로 앞에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선교 여행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는 하고 나오는데 단 한 번 예외 상황이 1차 전도 여행 동안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루스트라예요. 그래서 14장 14절에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루스트라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하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루스트라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로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 지내려고 동물들을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만류하는 모습이에요. 그 만류하면서 누가 말려야지 말려질까요? 헤르메가 나서는 게 낫겠습니까? 제우스가 나서는 게 낫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이제 모든 공의회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성경은 누가 먼저 이야기했다라고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굉장히 인정받고 있었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전에 그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어딜 가든지 위로하는 위로의 아들의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입지는 매우 단단한 입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고 신뢰하기에 새롭게 태어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에게 큰 신뢰가 있었던 그런 점을 우리는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나바의 입장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틀림없이 바나바는 안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다 보니까 워낙 성격이 좀 그래요. 바울이요. 그죠? 그 성격 때문에 내가 조금 양보했더니 자기가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변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그가 앞서가는 것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것은 예루살렘 공회의 모든 공회원들이 다 모였는데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예전에는 밀렸던 나의 입지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보니까 어떻다고요? 바나바 죽지 않은 거야 아직까지. 그러면 바나바 입장 가운데 야 이거 그래 맞아 내가 담임 목사지. 그래서 제 바울 조금 좀 지나치다 이 생각을 갖고 만약의 경우 그 중심에 아이가 있어서요, 내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리더십을 탈환해야 되겠다, 되찾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다면 그러는 것으로서 내가 나의 경쟁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던 바울을 누르기 위해서 나 또한 어차피 마음 가운데 불편했던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쪽에 힘을 실어 줄 수만 있다면 내가 원했던 리더십은 찾을 수 있었겠지만 오늘 15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유대교회에서 이제 탈피해서 세상을 향한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교회다움을 이루는 데는 그가 결코 사용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아직까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임했더라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임 자체도 불가능한 그런 정말로 교회의 교회다움을 막아버리는 절대의 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불편해요. 바울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 또한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더 바울을 나보다 지지하는 그 모든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불편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나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빼앗김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는 어떻다고요? 주님만 성공하면 돼요.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요구가 온전히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얻기만 한다면 나 같은 사람 하나 그 이름이 잊혀져 버리는 것, 내가 그 어떤 사람들의 인정과 그런 스팟라이트를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 바로 예수 중심적인 성도의 삶을 그가 살았기에 오늘 이토록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쓰임받는 멋진 바나바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밴쿠버 온누리교회 성도는 모두 바울과 같은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밴쿠버에 있는 밴쿠버 온누리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성도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한 바로 바나바와 같은 또 베드로와 같은 예비된 교회의 교회다움을 이루어나가는, 가정의 가정다움을 이루어나가는 멋진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될 차례예요. 우리 교회에 왜 분열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민교회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너무 갖고 있는 교회의 관점들이 달라요. 나는 이 교회 출신이고 저 교회 출신이고 한데 모여서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의 관점은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온 바로 그 교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교회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내 인생 가운데 중심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길 바랍니다. 진정 그 옛사람이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바로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의 가정됨을,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을 향해, 그런 교회를 향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텐데 주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 진정 자아가 살아 나 중심적인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고 또 내가 죽지 못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 자신의 불편함이 하나님의 요구보다 더 중요한 그런 교회에서의 분열의 역할을 담당하고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옛사람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동안 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나의 모든 관점이 이제는 주님만 강해지신다면 나는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승리하신다면 나는 져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대단한 분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하찮은 인생을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특별하시면 나는 평범한 그 어떤 누구의 인정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성공하신다면 나의 실패하는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실패까지도 주님이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라는 거듭난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인생을 통해 나의 가정이 아닌 주님의 가정을, 나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